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처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다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귀한 또 성탄 또 일로 또 온 세계가 또 지키고 있는데 또 우리가 어쨌든 수요일 날 또 예배 가운데 또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를 베풀어 주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는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영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감정까지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아까도 인사했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에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그 행복한 마음으로 이 땅의 아이들을 출산을 하죠. 부모가 10달 동안 아이를 마음에 품고 또 가슴에 품고 육체에 품고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라고 하는 큰 기대감에 대부분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고 낳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우리 서연이도 우리 모든 이 식구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지금 권사님들도 연세가 드셨지만 이 땅에 부모님이 임신하고 있을 때 이 아이에 대한 기쁨과 소망과 행복함으로 우리 모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그 행복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지만 저도 누님이 큰 누님이 태어났고 또 둘째 작은 누님이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아이들만 둘이 태어나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 낳아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속 나도 여자아이가 태어났겠거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나 봐요. 그리고 또 임신을 했는데 아무래도 옛날에 뭐 병원 같은 게 시원치 않았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임신을 엄마 뱃속에서 임신을 했는데 어머니는 저를 분명히 여자아이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괜히 슬퍼지네. 저도 어머니가 띄시려고 저를 뱃속에 있는 아이를 띄우려고 진짜 뭐 약도 많이 드시고 또 아주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나쁜 마음도 품고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끈질기게 막 안 띄워주려고 붙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나고는 한 달이 넘게 제가 눈을 안 떠드래요. 눈을 안 떠.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약을 먹고 또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애가 좀 안 좋은 아이로 태어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 아이를
버리려고 마음 먹고 내일은 버려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을 때 그때 버린다는 그 소리에 제가 눈을 번쩍 떴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사담의 말씀이 없는 것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12월 25일은 성탄 주일에 세상 사람들 다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저희 어머니가 오늘 이 저녁에 성탄 25일 날 이제 야근을 하러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탄 예배들 다 드리고 친구들하고 이때 어둑어둑어질 때 지금 학교인가 막 온 것처럼 그때에 한 손에 한 주머니에는 쌍화탕을 하나 들고 그 다음에 하나는 피로회복제를 들고 어머니가 야간에 일을 나가신다고 하니 그 피혁 공장 파주에 있는 피혁 공장에 야간 근무를 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저녁에 어머니한테 잘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그 쌍화탕하고 그다음 피로회복제 하나를 드리고 누나들은 어머니 가시는데 참 이상해요. 어머니 그냥 엄마 그렇게 가지 마시라고 엄마를 막 꽃단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막 이 고데기로 막 엄마 일 가시는데 몸쓰러 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를 가시는데 막 고데기로 막 머리를 예쁘게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25일과 26일 이 새벽을 지나고 새벽 한 6시부터해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어머니가 밤새껏 일을 하시고 퇴근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26일이죠. 내일 아침 새벽이죠. 그 새벽길에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이렇게 먼저 올라가시는 그 날이 오늘이고 내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면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마음도 또 느껴지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그거는 뭐 상관없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또 마음도 이렇게 한켠에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 한 말씀을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3쪽에 있습니다. 363쪽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7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다 같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오늘 10장 오늘 5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내용을 시편 40편 6절에도 다윗이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얘기를 같이 구약과 신약이 같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시편 40편의 6절에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시편에 다윗이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오늘 히브리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주께서 아직 세상에 오셨어요? 오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초림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5절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5절 히브리서 10장 5절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들을 볼 때에 구약에도 그렇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요 창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시라 삼위가 동일한 인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켜보니 구약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 지내는 것이 마음에 편치 않으신 거예요. 원치 않으신 거예요. 이따도 보겠지만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양과 소와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이 짐승들을 죽여요. 여러분, 하루에도 이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는지 몰라요. 6월절이면 이 6월절 행사를 지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피해 제사를, 짐승의 제사를, 흠이 없는 짐승의 제사를 자신의 죄를 위하여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에, 오늘 번제가 얘기하는데 예물로, 번제로 드리는 그 예배가, 제사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을 끌고 와서 수없이 많은 피를 뿌리지만, 자신의 죄를 향해서 짐승의 피를 뿌리지만 그들이 돌아서면 죄를, 그렇죠, 또 짓고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한 것 같지, 번제를 드릴 때는 회개한 것 같은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짐승의 피를 뿌릴 때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제사를 끝내고 나면 삶 속에서 다시 엉망으로 사는, 죄악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편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하늘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어떤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어보십시다. 오늘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번제와 소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 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먹어요. 짐승의 죄로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편찮으셨어요. 그 마음을 서로 의논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하시지 않은 그 뜻대로, 혹은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대로, 나를 보내시기로 생각하시는 대로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책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펼쳐 놓으셨던 것처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누구를 향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시기로 결정하셨고, 죽으러 오시기로 마음 먹으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구나,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 차원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수백 번, 수천 번 드려도 그 성탄절의 의미는 없어요. 오늘 공교롭게 또 수요일 예배, 우리가 성탄절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 그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마음 먹으셨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 독생자라고 얘기해요. 독생자. 독생자의 뜻이 뭘까요? 독생자의 뜻이 뭐예요? 독생자. 외아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데요, 원문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독생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유일하게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쏟아놓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맞아요. 독생자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유일하게 담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장로님 맞아요. 예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 아들 예수님이 독생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히브리서 오늘 본문 10장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토로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유일하게 예수님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저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야, 내가 고민이 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을 바라볼 때 안타깝다 라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더니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내려오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는 장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장모님이 우리 제 아내 사모하고 가장 마음을 잘 털어내는 딸이에요. 아내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에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하고 아내보다 장모님하고 더 친해졌어요. 그런데 가끔 통화할 때마다 장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딸은 딸 중에서 내 마음을 제일 잘 읽고 내 마음을 제일 잘 알고 내 마음을 제일 내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딸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장 예뻐하더라고요. 왜요?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나누고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것처럼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에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죄인된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 오셨다는 것은요, 큰 기쁨의 복된 소식임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라고 있어요. 다윗의 동네는 어떤 동네를 얘기해요? 다윗의 동네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어디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의 이 뜻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적이라 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표적이래요. 우리를 위한 언약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그 약속으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표적으로 베들레헴에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데요? 오늘 선생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우리 눈만 뜨면 죄 짓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먼지보다 못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표적을 삼으시고 베들레헴에 보내실 정도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기쁜 소식을 받아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죄를 대속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망해요. 영원한 지옥이죠. 그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우리에게는요 평화래요. 평화가 뭐예요? 평화는요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은 어떤 소식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이 소식은요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크게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조건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관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평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세상의 많은 소식들은요 때로는 좋은 소식들이 픽업에 쓰러져서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은요 아무리 진리라고 얘기해도 그 진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변화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표적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죄인들이 받아들일 때는요 이 소식은요 샬롬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죄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평화가 찾아오는 거잖아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죄를 해결해 준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저는요 그래요. 진짜 이 소식이 샬롬이구나. 이 소식이 평화구나. 이 소식이 어떤 것들도 이 소식을 갉아먹거나 변화시키거나 빼거나 덜 할 수 없는 이것이 완전한 평화구나. 완전한 기쁜 소식이구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라델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이 여러분 안에 모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를 이기는 샬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문제도 이기는 평화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해요. 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평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근데 보십시다. 샬롬의 기쁨을 이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셨는데요. 13절, 14절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14절 한 가지만 더 얘기 마칠게요. 13절에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에서는요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13절에. 그리고 14절에 뭐라 써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군 천사가 찬송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장로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어떤 십자가를 지실지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죄인들에 의하여 멸시와 조롱과 침뱉음과 모욕과 저주를 받을 것을 여러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영광을 받으셨대요. 이게 영광이 될까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죽으러 보내시는데 그게 영광이래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그는 영광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감정과 좀 어그러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침뱉음과 조롱과 십자가의 모욕을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요 먼지보다 못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는데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실 것인데, 먼지보다 못한 우리들에게 희롱을 당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만큼 우리를 그렇죠, 권사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너희들이 구원받을 거 생각하니까, 내 아들을 보내서까지도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내 아들과 내 딸로 죄인들을 삼을 걸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천사들이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볼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통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냐,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냐, 여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그 날이 뭐가 중요해요? 이 날 우리가 예배드리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날이 뭐가 중요해요? 그 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과 평화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는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신 날이 오늘 그 날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하나님 없는 성탄절,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이게 점점점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 그 죽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기쁜 소식으로 오셨고, 두 번째,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은요, 우리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오늘 한 번에 끝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어깨를 쭉 펴서요, 우리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깨를 쭉 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마음 변치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